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9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나를 만나는 자, 여기서 나는 가인이죠. 이 가인을 만나는 자, 가인을 죽이는 자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을 만나는 자가 가인을 어떻게 한답니까? 지금 죽일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가인이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가인의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기 때문에 길을 다니다가 혹여라도 자신을 죽이는 사람을 만나게 될까, 가인을 죽인 동생 아벨을 죽인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가인을 미워하겠죠. 그 중에 좀 격한 사람이라 성정이 사나운 사람 같으면 가인을 죽이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벨을 무척 아끼던 사람이라면 가인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아니죠. 여긴 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나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여기서 쫓아내셨다, 쫓겨났다, 피하였다, 이러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이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곧 생명입니다. 영원 무궁한 차원의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 앞에서 쫓겨났으니 가인 앞에 있는 것은 죽을 일밖에, 사망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하지만 죽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엇이랍니까?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한답니까? 벌을 7배나 받는답니다. 죽이는 자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화 중에 조정석, 공효진, 유준열이 나왔던 영화 뺑반이라고 아시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그 유준열의 아버지를 죽인 조정석을 유준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공효진은 못 죽이도록 막죠.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죽이게 합니다. 그 같은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7배나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 가인을 죽이는 자, 세상에서도 이렇게 믿고 싫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인을 하고 하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다고, 아벨을 죽였다고 똑같이 가인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벌을 7배나 받는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 66권 안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2장 17절에 읽어보도록 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랍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악.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를 난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악하죠. 왜냐하면 죄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곧 악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꼭 교도소를 가야 하고 감옥에 가고 구치소 가는 것만이 죄가 될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고,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입니다. 내가 밉다고 미워하고 못마땅하다고 함부로 대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분노하고 갑질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그러한 죄를 행하는 것이 악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이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은 손톱만큼 사소한 것이죠. 사소한 것이 한 번이 되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10번이 100번이 되고,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그것이 눈덩이정이 커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죠. 처음부터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쳐 죽이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러한 죄, 도의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 차원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결국에는 살인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의 죄와 악을 우리 마음에서 씻어내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살인을 행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깁니다. 여지. 가능성이죠. 우리는 살인을 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의 DNA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살인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살인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동생을 죽인 가인을 또 죽이면 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악을 갖지 말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사람이 밉다고 미운 행동, 동생을 죽이는 행동, 나쁜 행동을 했다고 비방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살피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을 선한 일이라 합니다. 그 선한 일을 도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신답니까?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내가 이러한 것을 보고 가인이 동생을 죽인 행동을 보고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동생 믿다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노력하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무엇이랍니까?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죠.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오직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그 나중은 멸망받을 사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망입니다. 사망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심판이죠. 너 죽어. 그럴 수는 없죠. 너 죽게 될 거야. 사람이 그런 말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서 하시는 말씀은 악을 행한 자는 그 마지막은 멸망받을 사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시편 37편 7절부터 8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랍니다. 참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 내가 밉다고 우유 저걸 그냥 마음이 급한 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 기다리라는 것이죠. 인내하라는 것이죠. 내 죄를 으이구 미워하는 그 마음을 그러한 죄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제어할 줄 아는 그러한 행동을 참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무엇을 하렵니까?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 똑같이 행하게 치우칠 뿐입니다. 똑같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행동은 행하게 치우칠 뿐이요. 오히려 가인을 죽이는 자와 똑같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가 꼭 가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때려 죽여야 죽이는 것이 아니죠. 총으로 쏴 죽여야 죽이는 것이 아니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모든 행동이 가인을 죽이는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자, 이제 사복음서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많고 죄가 많고 또 무엇이 많습니까? 허물이 많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시행착오 많이 겪죠. 시행착오, 여기서 말씀하는 시행착오는 죄를 많이 짓죠. 나도 모르게 아우 죄 짓지 말아야지 해놓고 뒤돌아서서 잊어먹고 으이구 미워 으이구 그냥 이런 분노를 품게 되고 갑자기 맹수처럼 변하고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행하지 말아야 할 오류입니다. 그 오류 죄가 많은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상은 다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지워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죄와 악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다 똑같은 입장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갚으리라. 무엇으로? 훗날에 심판의 부활로 갚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할 일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용서하라고 하죠. 내가 남을 아유 그래 너희 입장이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죄를 다스려줘.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해는 하되 상대편의 행동을 그 처지와 입장을 이해는 하고 헤아리되 나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처지와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죄를 다스리고 제어하고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평하고 분노하고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행하게 치우치는 것이요. 그것이 죽이는 행동입니다. 남을 꼭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쏘고 때리고 때려 죽이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분을 품고 노를 마음에 품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서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 모든 것이 그러한 행악이 바로 남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더한답니다. 그 벌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입니다.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사망이라 합니다. 사망. 자,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잡혔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을 던진다는 말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사람들이 행동이 궁금해서 와서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다 오류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재력이 많던 적든 많이 배워서 학력이 높든 낮든 지위가 높아서 권력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던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다 오류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입장이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를 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은 살펴보지 않고 남의 잘못된 모습만 바라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 불만을 하고 분노를 품는 것은 죽이는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벌을 7배나 준다 하셨습니다. 그 죄는 사망입니다. 그 죄벌은 사망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가버렸죠. 돌로 치던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간음한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오류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인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죠. 동생을 죽였죠. 쳐 죽였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가인이 살인. 자, 물론 살인,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은 칼로 찔러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때려 죽이는 살인도 살인입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에서의 살인은 그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랍니다. 미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분노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이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죄벌을 7배나 더한다. 그 죄벌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오류가 많고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비판하는, 정죄하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심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 이해해주고, 다만 내 속으로는 저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기를 노력하고, 그러하는 것이 용서하는 행동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그러한 가인을 죽이는 똑같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 행동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시는 참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